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에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귀와 또 영적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하신 바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편은 다윗의 고백의 기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의 문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잠을 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잠을 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이죠. 이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깨고 또 깊은 단잠도 이룰 수 없고, 또 편안한 잠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그거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단잠을 이뤘다는 것은 마음이 뭐하다는 겁니까? 평안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단잠을 잤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평안해서 단잠을 잤다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이렇게 푹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오늘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이렇게 특별히 단잠을 잤다는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의미도 아닌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뭡니까?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소수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몰살당한 그 다윗을 따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헤매면서 밤을 질새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와서 이 죽을 줄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온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잠을 잔다는 겁니까? 단잠은 그냥 웅크리고 깜짝 놀랄 그 소위 말하는 토끼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불안한 잠을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또 정상적인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단잠을 자고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 내가 단잠을 자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께서 뭐 합니까?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방 가운데도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단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단잠을 자게 된,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된,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게 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먼저 1절 3절에 보면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대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네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 보면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신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귀에 들려지기를 상해. 적들은 저렇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구원하시지 못한다. 그런 소리가 다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나를 머리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곳에서 결국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이, 대적들이 많고 모든 상황들이, 또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도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단잠을 자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다시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친다 하여도, 이 지적 대적들이 많은데 이것이 몇 배가 많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7절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지금 현실은요 암울합니다. 대적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나를 뺑 둘러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라. 이것은 선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고백했듯이, 선치적인 신앙, 앞으로 되어질 원수들이 뺑 둘러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실 것이라는 이런 선치적인, 미리 되어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미리 지켜주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꼭 눈에 보듯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지금 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뺨을 치고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단잠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단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감사의 시를,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이제 구원이 끝이 났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만 붙들고 있고 평안은
잠을 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단잠을 자게 되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시편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의 평안, 일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잠자리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들기 전에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또 자식들의 문제,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 등등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또 그것은 결국 우리의 또 건강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그것은 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밤새도록 염려 근심하다가 일어나면요, 영적으로도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또 하루 종일 멍한 상태에서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럼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지난 수요일도 말했지만 지난번에 순회 가보니까 그런 염려, 걱정, 스트레스가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잠을 이루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면요, 시편 127편 2절, 우리 성경이니까 옆으로 조금 넘겨볼까요? 우리 시편 127편 2절, 같은 시편이니까요. 899쪽이네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찾았었나요? 한번 봅시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길로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전제됐다는 거죠?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주는 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냐는 것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났고,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나서는요, 이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내일 곧바로 처형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가서 그를 구하려고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더니 발로 차가 흔들어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붙드심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그런 단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이 뭐라고요?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면요 면역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려고 하려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같이 베드로 같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는요, 내가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단잠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하기 때문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괜히 내가 단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뭐 이상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하기 때문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단절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또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단절이 일어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뭐 소모임은 안 된다, 밥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배는 된다. 그나마 예배는 된다 그러니까 그게 참 불공평해요. 나는요 여러분 다녀보면
정말 방역 수칙을 제일 잘 지키는 두 곳이 있어요. 그 두 곳이 어디냐 하면 첫째는 병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내가 다녀보면 철저하게 제일 잘 지키는 곳이 첫째는 병원. 병원은 얄짤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뭐 말할 거면 뭐 벗으라고 하면 못 벗게 합니다. 저 어제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너무 심하게 비볐더니 눈에 상해가지고 뭡니까? 멍이 들었대요. 안약을 그래가지고 왔는 길에 새벽에 이렇게 보면 글자가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데 검사를 흐릿하게 하면 그러면 백내장, 녹내장 검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떨결에 예약했어요. 얼떨결에. 그런데 막 찍는 거예요. 막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속으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나 나고 막 펑펑 하는 거예요. 막 펑펑. 다행히 김강혜 양이 옆에 있어서 다행히 혼자 갔으면 중간에 끊을 뻔했어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 뭐 어떻게 하겠지 싶어서 이렇게 이게 몇십만 원 놓을 줄 알고요. 괜히 했나 싶어. 나중에 이게 결과 나온데 보니까 정상이래요. 관계없대. 아주 멀쩡하대요. 아이씨 괜히 해가지고. 그래서 한 또 몇십만 놓으면 또 어떡하나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18,500원이에요. 그만큼 펑펑펑 찍고 있는데 막 10판도 넘게 찍었는데요. 병원하고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근데 왜 교회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어쨌든 그나마 예배는 괜찮다니까. 예배는 그런 가운데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걱정하지 말고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인정해 줬어요. 예배는 와도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저는 막 마음이 어떨 때는요 어순순해요. 어순순.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뉴스만 보면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별일이 앞으로 이게 이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다윗도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어순순하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이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시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른 것보다도 시편 3편을 꼭 한번 낭독하시고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들기 전이나 마음이 어순순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시편 이 3편 특별히 5절과 8절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신앙을 가지고 평안히 단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원수의 뺨을 치시고 다윗을 그 많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들게 해 주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굴을 듣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 자제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단잠을 이루면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